이제 오늘 본문은 그 세계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두 사건,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된 거고요. 이제 오늘 본문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거다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세계에서 제일 중요하냐면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오실 메시아가 이제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비로소 시작된 겁니다. 사울을 보면서 뭐 메시아 사상이 생기겠습니까? 사울 왕 행동을 보면서 야 오실 메시아는 그런 생각이 안 생기죠. 그러나 다윗을 볼 때마다 참 오실 메시아 온전한 통치자가 누굴까? 그래서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근데 다윗이 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다윗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왕이 되는. 그래서 사실은 다윗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 이제 그때부터 메시아의 기대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사건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자체는 평화의 기준, 평화의 기둥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것을 다윗이 이제 공격해서 그 예루살렘을 성을 도읍으로 정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출발한 곳으로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온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죄가 다 씻겨지고 하늘에 이르는 길이 열린 그 장소. 베이징이 아닙니다. 뉴욕도 아니고 워싱턴 DC도 아니고. 베이징이 잘 돼봤자 뭐 하겠습니까? 침범하는 거죠. 워싱턴 DC가 잘 돼봤다 뭐 하겠어요? 사람들 타락하는 거죠. 그러나 베이징과 워싱턴 DC와 뉴욕과 LA와 파리와 도쿄와 이 모든 사람들의 온전한 회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의 땅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땅으로 바뀌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기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거는 사울의 지파를 가리킵니다.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 다윗과 함께 했던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 11지파고 한 지파죠. 근데 그 지파의 모든 지파가 남쪽 유다 땅인 헤브론 다윗이 있는 곳에 와서 말하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라고 부르죠. 다윗을 골육인이다. 우리 친척인데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제 말해서 그래서 결국은 통일이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는데 7년 반 만에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 통일은 어떻게 됐는가? 기다려서 된 거죠. 다윗이 잘 기다려서 통일이 된 겁니다. 다윗은 참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명수다. 근데 신앙인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기다렸고 다 잘 기다렸죠. 요셉은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기다렸고 참 기다립니다. 다윗도 사울 왕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이제 왕 될 거라. 근데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사울이 오래 살면 다윗도 늙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할 수 있는 기간이 배도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다윗은 잘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루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고 나서 20년 동안 연단 많이 받고 사울 죽고 또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 주실 때 우리도 이게 금방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잘 기다려야 된다. 근데 다윗은 기다리면서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 다윗은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왕처럼 살았다. 비록 왕이 되진 않았지만 왕처럼 기도하고 왕처럼 행동하고 왕처럼 사는 겁니다. 그럼 그 기간이 다 뭡니까? 왕으로서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서두르지가 않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만약에 왕 되고 싶었더라면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미 왕이에요. 왕 같은 권위, 왕 같은 순종, 왕 같은 자세. 자, 이걸로 다윗을 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공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다린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행복하게 또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미 얻은 거랑 마찬가지. 두 번째로
어떻게 또 왕이 잘 기다렸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모든 장로가 당신은 왕 세운 사람이라고 알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스스로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헤브론으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통일됐습니다. 다윗이 뭐 힘으로 통일시킨 게 아니고요.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7년 반 동안 가만보니까 다윗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고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라는 장군은 요압에게 죽었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아브넬이 죽었고 가만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장군 두 사람이 이스보셋의 목을 팹니다. 그래서 그 목을 들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목을 베고 들고 온 그 두 명의 장군을 거기서 죽입니다. 그걸 가만 보니까 다윗은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다윗은 관대한 사람이 느껴져요. 다윗에게 우리를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원성을 안 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요압처럼 아브넬을 죽였더라면 다윗에게 이렇게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아요. 다윗은 피를 흘리긴 흘리지만 죄 있는 사람의 피를 흘렸지 다윗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한 거죠. 나도 죄만 안 지면 안전하구나.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도 다윗은 동정하게 판결하겠구나.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는 게 안전한 겁니다. 자기가 북쪽에 살지만 북쪽 사람보다 오히려 더 공정하게 나를 대우해 주는 사람이 남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온 거죠. 다윗은 원한 살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북쪽 사람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싸우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싸우면요 끝나고 상처가 없어요. 싸우더라도 비겁하게 싸우면 끝나고 그 비겁함 때문에 화해가 안 됩니다. 사울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우잖아요. 싸우고 헤어집니다. 근데도 이 둘은 정정당당하게 특정한 사안을 갖고만 싸웠지 서로 인격을 모독하든지 서로 죄를 안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대로 그 싸움을 통해 많이 깨닫고 성장하고 그 싸움을 본 마가도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열매가 많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싸울 때 조심해서 싸워야 됩니다. 다윗도 안 싸운 게 아니죠. 싸웠어요. 그러나 내 적인이 아니냐 따라 싸우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싸울 때는 정정당당히 군인하고만 싸웠어요. 적들하고만 싸운 거죠. 그러니까 화해가 쉬운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GMP 우리 총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총회입니다. 쭉 가보니까 테이블에 나라별로 꼭 유엔에 온 것 같더라고요. 나라별로 국기가 있고 거기에 쫙 나라 대표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쫙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죠. 원래 훌륭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못 오시는 바람에 저한테 이제 온 겁니다. 원래 제가 갈 자리가 아니에요.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뭐냐? 싸우지 마라. 성사님들 보고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게 지난주 설교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인격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게 맞나 틀렸나 그거 갖고는 그러면요 끝나도 화해는 쉽습니다. 원한 상황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견이 달라서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까지만 돼야 되지. 거기에다가 아주 인격을 모독하고 원한을 살 만한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쉽게 화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윗은 싸운 적이 없거든. 원한 산 적이 없거든 다윗은. 그래서 제가 이제 차 타고 쭉 나오려는데 우리 대표 되시는 분이 이제 차 앞에 앉아가지고 대문까지 이제 안내한다고 저거 안내하면서 내리면서 악수하고 허그하고 참 그 대표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다 해결이 잘 되니까 서로 상처 준 게 없으니까 뭐
옛날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더 가까워졌어. 그래서 저도 힘내시라고. 괜찮다. 그게 또 사리비도 주더라고요. 받아와야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이요, 싸울 때도 있잖아요.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나 원한 살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비겁하게 싸우면 안 돼요. 정정당당하게. 뒤에서 딴 말하면 안 돼요.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절도를 딱 지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원한이 없는 거. 다윗에 가도 편안한 거예요. 다윗이 진심을 아니까. 다윗의 성숙을 아니까. 자, 그래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통일됐습니까?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통일은 어떻게 됐죠? 기준은 어디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되고 그 기준이 하나님 되면 그게 안전한 겁니다. 특정한 사람의 기준에 맞추면 그거 굉장히 불안한 거죠.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 다윗도 누구에 순종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러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다윗을 위해 기도할 일이 뭐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 말씀 잘 듣게 이러면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 부모에게 제일 필요한 기도죠. 내 말 잘 듣게가 아니야. 내 말 잘 듣게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지금까지. 사울은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 제사장 죽여버리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 신접한 여인에 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딴 거 바라지 않아. 하나님 앞에 언약 맺자. 당신도 우리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 맺자. 그러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다려서 되었고 찾아오게 해서 통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된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딴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수도를 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6절부터입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잘 보십시오 여러분. 6절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금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지 못하리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부수 사람이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은 지형이 아주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것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교통의 요지로도 적합하지 않고. 근데 다윗이 보기에는 수도를 삼기에는 이곳이 제일 적합해요. 왜냐하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과 자기 지파인 유다 그 사이 가운데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공격을 못한 거예요. 워낙 여부수 사람들이 견고하게 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남쪽에 두면 북쪽 사람이 싫어할 거고 수도를 북쪽에 두면 남쪽 사람이 싫어할 거고. 그래서 다윗은 딱 보니까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내버려둔 그 황무지 같은 아무도 공격하기를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서 300년 동안 가나안 지파가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내가 쳐야 되겠다 딱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여부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다윗이 여기에 못 온다. 여기가 어떤 곳인데 다윗이 오는. 여기는 너무 견고해서 쩔뚝발이와 소경이 지켜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다윗은 근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올라갔습니다. 남이 저건 안 된다 해도 다윗은 알겠어, 괜찮아, 올라가서 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적어드렸죠. 악의 과시에 쉽게 겁먹지 않는다. 빛을 켰습니다. 악의 과시에 쉽게 겁먹지 않아요. 악한 자가 막 과시하고 위협하는데 겁먹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 겁먹고 그대로 내버려뒀어. 300년 동안. 근데 다윗은 악이 아무리 과시한다 할지라도 겁먹지 않아요. 올라가서 칩니다. 여러분, 악의 과시에 겁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점령을 못한 거죠. 그 과시에 겁먹어서. 그러나 다윗은 속지 않아요.
올라가서 칩니다. 그래서 그곳이 다윗성이 되고 시온이라는 말은 가나안 이름입니다. 가나안 이름이 다윗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을 지을 때 돈이 많이 드니까 11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과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성을 건설할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건설케 도우신 겁니다. 내일 걱정 내일 하면 되는 거죠. 좀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치는 건 좋은데 치고 나면 어떻게 될 건데요? 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두로왕을 통해서 목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일 걱정은 주님 내일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염려 하루를 족하다고. 오늘은 치는 것만 걱정하면 돼요. 치고 난 다음에는 그때 가서 또 걱정하면 돼요. 지금부터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치면 그 다음에 또 건설해야 되는데, 또 건설하는데 또 백성 원성 살 수 있는데, 에이, 치지 말자. 쉬운 길을 찾았더라면 다윗의 권위는 쓰지 않았을까. 근데 다윗은 오늘 걱정, 오늘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13절 가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 예루살렘 처첩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11명의 다윗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6명, 예루살렘에서 11명, 다윗의 총 자녀는 17명이 되고요. 그 중에 솔로몬이 여기 나오죠. 솔로몬 11번째인가가 솔로몬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시대가 아주 번성기였다, 황금기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도 안전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1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의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에츠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하게 섰습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밑줄 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올라갈까 말까를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물어봤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다윗은 물어보고 결정합니다. 크게 승리했거든요. 그 다음에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 다윗은 또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주님 말합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뭐로 이겼나요? 힘으로 이긴 게 아니죠. 순종해서 이긴 겁니다. 다윗은 2번 다 물어봅니다. 한 번 됐다고 그냥 2번째 하지 않아요. 다윗은 또 물어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뭘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시나요? 물어보니까 올라가 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이 편만한데 그동안 블레셋 사람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약궤도 뺏긴 적이 있고 사울 왕 때는 다 길보아산에서 전사하고 근데 또 블레셋 사람이 편만해 있는 거. 다윗이 배반했다는 거죠. 다윗이 우리 신하였는데 언제 네가 왕이 됐냐?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편만하게 데리고 와서 다윗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보장된 건 하나도 없어. 2번이나. 자,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안 묻고 그냥 하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그래서 5장 10절 다시 가봅니다. 5장 10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서 점점이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하는 걸 다윗이 하는 거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윗은 대강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하나하나가 다윗에게 다 축적된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목동이었습니다. 그때 그 목동의 경험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어집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이어진 것이 오늘 여부수 사람이 사는 예루살렘을 싸울 때 이어집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경험들을 다 이어가며 통합하며 흡수시키면서 점점점 강해진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어제 경험은 어제로 끝내버려요. 오늘은 또 새로워. 내일은 또 오늘 그 다 잊어버리고 내일은 또 새로워. 점점점 강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첫발이에요. 내일도 첫발이야 여전히. 점점점 강해진다는 말은 보폭이 커졌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보폭이 작았습니다. 목동 때는 골리앗 싸움에서 보폭 커졌어요. 근육이 붙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부스 사람 칠 때는 더 커졌어요. 블레셋 사람 칠 때는 더 커졌어요. 다윗은 이 모든 경험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축적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보폭이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가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근위를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였는데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뭐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목자가 되어 있죠. 다윗은 원래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결 목동이 목자가 된 거.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치던 목동이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는 목자가 된 거. 목동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까지 된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에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목동에 기초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되고 골리앗 싸우고 블레셋 싸우고 이러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목자로 된 겁니다.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가 되려면 목동의 경험을 끝까지 끌고 와야지만이 목자가 되니까. 자,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여기 적어드렸죠. 다윗의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각 사건은 다음 사건 속으로 흡수 통합되며 그때마다 다윗은 더 다윗다워 갑니다. 새로운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성장이지 변화가 아닙니다. 과거의 어떤 것들을 쓰레기로 여겨 치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 모두 우리 삶의 성장 속으로 흡수되고 통합되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신비를 벗긴다는 배웠습니까? 5가지 확신을 배웠습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위에 또 다음을 쌓아야 됩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할 때 또 새로워요. 보폭이 여전히 같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한 경험 많이 하게 하셨나요? 우리 모두에게. 그 귀중한 경험은 대가를 많이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얻었는데 금방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그럴 때는 옛날과 똑같은 보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고 한 번 내 것으로 삼은 거는 그 위에 또 쓰려고 해야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총회 설교하러 갔는데 그 자리는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다 훌륭한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정말 그 국기와 그 나라와 그 선교사 이름이 있는데 그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 선교사 총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총회가 아니더라고요. 선교 현지에서 4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한 분만이 총회 회원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임 선교사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슬림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수용을 길렀더라고 선교사님들. 꼭 어디 제가 뭐 어디 국제회의에 온 것 같아요. 제가 그 설교하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근데 싸우지 마라 했으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분들. 거기고 제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야, 저분처럼 되면 좋겠다. 그랬던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하나 감사한 것은 25년, 26년 동안 그분과 제가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그분은 그분대로, 저는 저대로 한 길을 쭉 가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
서로 격려하고 복이 되는 그런 만남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받았던 거, 몇 년 전에 받았던 거, 작년에 받았던 거, 그걸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목동에서 목자로 반한 겁니다. 목동 것을 지켰기 때문에 목자가 된 겁니다. 그 소중한 경험, 소중한 깨달음. 우리 구역장 공부에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배웠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잘 빠지는 시험을 놓고 줄기차게 기도해야지만이 된다고. 근데 어느덧 다 잊어버렸어. 그가 아마 계속 붙들고 기도했다면 그 배운 날부터 지금까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배우는 건 맞는데요. 배우는 건 많은데, 경험한 건 많은데 자꾸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복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목동시절에 쳤던 그 양의 경험을 살려서 골리앗과 싸우고 그 경험을 또 두 개를 합쳐서 여부수 사람이 사는 예루살렘을 싸우고 그걸 다 합쳐가지고 편만한 블레셋 사람과도 싸우고 그걸 다 합쳐가지고 갈수록 다윗은 자꾸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이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